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하는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두 줄을 묵힌 말씀이니까 이제 뭐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 말씀 하면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너무 빨리 깨우신 거예요, 저를. 보통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깨우시는데 한 3시간을 먼저 깨우시니까 이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다시 누울 수 있는 자리에 깨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아주 깨버린 것인지를 느끼는데 딱 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못 느꼈는데 이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해야 될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냥 주시는 대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음에 딱 걸리는 그 말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속에서 되뇌일 때 딱 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묵상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의 그 첫머리에 이렇게 두셨을까? 우리들에게 그 요구하신 그 기도,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하고 또 내 형상을 아무 형상을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에서도 앞에 구구절절 말씀하신 그 이유가 같이 연관이 되어져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한정을 지으면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하고도 이렇게 제가 우리 아내의 그 친절함에서 늘 감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라고.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제가 농담을 해서 당하는 변명이니까 변명도 없고 이거 뭐 농담했는데 모르고 있는데 영 미안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이제 웃자고 이제 같이 모여 밥 먹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이구나. 같이 이제 오랜만에 본 사람이 머리가 하얗길래 우리 아내는 집안 되도록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갖고 검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얀 걸 보고 뭐 언니는 머리가 아직까지 검정색이네 어쩌고 하길래 그 인생을 철없이 살았다는 뜻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까르르 웃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제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 이 부부 사이에도 한정을 지으면 이렇게 노여워할 수 있구나. 저렇게 고분고분한 사람도 이렇게 노여워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만일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이 자식아 아빠 닮아서 너는 하면서 하는데 너는 니네 엄마 닮아서 이래가지고 아이를 한정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참 걔는 아주 그 치명적인 이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처치하시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래가지고 한정 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아마 여기 단 한 사람도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정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할 때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능력과 그 권세와 영광이 다 담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계시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자기 이름을 온전히 계시하시면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바다와 같이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아, 주님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마음속에 턱 하고 이해되어졌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무기들이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역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인생을 추적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깜냥도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먼저 덮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대면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구원인 줄 알고 그냥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딱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에 갇혀버리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여겨버릴 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든 여호와 부르든 뭐라 부르든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갇혀버리면 내 기대와 상상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갇히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고 교회를 다녀도 메마름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추장스럽게 뭐 가로막는 것처럼 여겨지고 인색한 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그 역사 그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후렴구 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큼 베드로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안 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만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유치하고 메마르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이 신앙생활의 명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데 명수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금세 금송아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상징으로 이 십자가에 매달린 놋뱀을 가지고 사람들이 병을 낳았더니 그걸 보고 놋뱀을 사람들이 음란히 숭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명수예요, 명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걸 섬겨서 자기들 병 낫겠다고 그것이 이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걸 느후수단이라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고정시켜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프레임을 두고 가두어버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망가져버리는 것이에요. 고독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 그 마음과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고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메마름이 딱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이라니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게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드리는 것 그걸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부단히 말하고 있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겨우 이
바닷물을 조금만 바가지로 길어낸 것 가지고 이 바가지 안에 있는 그 물이 바닷물이라고 저희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땅바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내가 도대체 넘을 수 없는 같은 이런 이 문제도 또 내 죄도 연약함도 다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약속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사람이 그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이런 알아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맨 그 짝인 이유, 늘 내가 옳아야 되고 너는 틀려야 되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한정시켜버리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의 절 앞머리에 줄줄이 갖다 붙인 것이 나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정되기를 그토록 거부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까마득하게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억한지는 몰라도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고 걸려있는 겁니다. 이 못 벗어나면 그렇게 괴물같이 나는 이 금쪽 같은 소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때 내가 인생에 이제 마지막 이 숨을 내몰아 쉬고 나서 다시 들이키지 못하게 될 때가 될 것 같으면 후회가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광대하시고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꼭 더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7가지로 말씀하세요.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찌두케노, 여호와 라파 해가지고 쭉 7가지 이름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2가지 목적이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만큼 내가 보상받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죽음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여호와 라하라고 부릅니다. 라파 혹은 라하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만큼 인생에서 안심이 되어지고 이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로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고립되어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보기에 불편하다는 뜻이 아니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지고 나는 또 누군가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관계 맺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 맺는지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이 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그것은 내 삶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을 통해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요리조리 굴리고 하면 무엇인가 자기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힘을 내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 내가 99세까지 한 개도 아프지 않다가 열을 앓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진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기 전까지는 인생은 분별 없는 자행자제하다가 망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여호와 라파. 다윗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라고 불렀지만 또 이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 말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치게 되어질 때 그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한 그 제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분복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일구고 개간한 것으로 사느냐,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구고 개간하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변명하고 머리 굴려서 인생을 내가 그 분복으로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전제를 해놓고 내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 그건 이렇게 살아도 복이 되고 저렇게 살아도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을 그렇게 막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되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해가지고 내 삶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생명을 요구하시면 돌려드려야 되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내일을 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날을 주셨거든요. 수고하지 않은 기회와 생명의 호흡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의 그 모든 것은 다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고 있고 나한테 무슨 자원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직까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나온 사람한테 그 의를 공급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걸 끄집어 내려고 드니까 늘 신앙이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반복하는 것이지, 나한테 의로움과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단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신앙생활은 예수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거기서 그만 나는 이렇게 교물같이 엎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거기서 멈춘 사람이에요. 예수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끝난 거라고, 신앙생활은.
주님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 뭐가 떠오르세요? 샬롬입니다. 평화죠. 평화. 화평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 샬롬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게 되어졌을 때 숨어가지고 그 통 안에서 숨어서 포도를 짜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적을 너무 무서워했었고 미디안들은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그 대적들이었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사람을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대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기드온이 싸워야 될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주목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명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자꾸 줄여가지고 절대로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숫자까지 사람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항아리와하고 횃불을 들고 전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패퇴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인생에 문제가 없이 햇살 가득하고 평안한 날이 있는 것은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돼도 우원거리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따뜻한 날을 주시기도 해요.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마주대하고 삽니다. 어림은 어릴 대로, 나이가 들면 든 대로 뒤처질까, 못할까 걱정하게 되죠. 나이 들면 자기가 가난해질까, 병들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사람이 싸워야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적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기드온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분은 내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내 안에서 그 화평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상황만 보고 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생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큰일 나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곤경에서 건져내시고 내 그 정죄받은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꼭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곁에 누가 계시구나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라하고 여호와 라파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이 3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소생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기를 준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회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고 기진하고 수고하고 힘이 없어지게 되어진 이유는 대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개 자기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고집 때문에, 또 욕망을 자기가 절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이 파리하게 되어지고 메마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생시키시는 방법이 회개케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었구나. 자기 인생에서 회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법적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면 분명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키우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막 때를 쓰고 지가 늦게 일어나놓고 나가면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나고 웃기잖아요. 가당치 않다고 키우다 보면 저게 웃기지. 저게 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막 화를 막 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 키웠어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돌아볼 것 같으면 내가 참 부모한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자식인데, 이게 나이 먹어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인생을 책임 있게 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일으키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목자가 막대기가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여호와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라는 것은 대적을 이렇게 싸울 때 쓰는 거고요. 막대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양들이 아프면 그 뜨거운 그 열기에, 태양빛에 양들이 막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늘에 들어가 가지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가지고 막대기를 세워서 양들을 이렇게 덮어서 양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할 때 쓰는 겁니다. 지팡이는 그 짐승들이라든지 약한 그런 것들을 막는 데 쓰는 것이지만,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나를 끌어안고 내가 아직까지 죄로 인해서 이 못난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를 향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회개, 슈브라고 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여호와 찌두케노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 나의 의,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그 여정이라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의구나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부단히 진짜 저를 많이 괴롭히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진 것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신앙이 무슨 이렇게 지축이 쑥 바뀐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붙들고 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구원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 퍽이나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저를 붙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을 보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길 만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분을, 내 안에 계신 분을 놓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내가 이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내가 전전긍긍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고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만 당신이 내 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의 길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의를 찾아내려고 들 것 같으면 여러분 금방 낙심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의를 찾아내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샘을 얻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어느새 모여서 여러분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찮은 나 자신이 뭐라고 내가 의롭다고 자꾸 소리 질러대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자꾸 말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야. 여호와 지두케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거기 계시는 분 혹은 여호와는 함께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 에스겔 48장의 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35절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그 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그 성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혼자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던가요? 아, 이거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 얼마나 우리는 고독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두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과 함께 있냐면 그분의 마르지 않는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부단히 씻기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복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왜 글로 갔을까요? 잘못된 선택이었죠. 살면서 다윗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범죄를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한 얘기가 여호와 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때 없었으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 그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와 같이 구약에서 계시했기 때문이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승리,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과 같이 당당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원수의 목전이랄 것 같으면 그 원수들이 왜 옆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였죠. 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도 참 못난 인생을 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불을 발로 팍 차고 싶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신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킨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지난번 시편 103편 보시면서 인자와 진리로 관시운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와 같이 주의 앞에서 우매하여 짐승이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나의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네가 네 인생을 네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아내지 않고 나한테 부단히 돌이켰으니 너 참 잘했다. 참된 의, 참된 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한다고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고 부단히 주님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돌이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우리가 뭘 행한 많은 일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단히 내 인생을 돌이킨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듯이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이 친히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리셨는데 이제는 그 이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이 성장이 멈추고 옆에서 봐도 냄새나고 저게 신자인지 아니면 참 고집불통인 어떤 종교인인지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정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워서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안 것으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셨다 하겠습니까? 주님을 알므로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